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통하여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무더운 뜨거운 여름 날씨 지내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풍성한 계절 되시면 좋겠고요. 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안전하게들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 빛은 잘 알겠어요. 세상에 정말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럼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는 맛을 내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서, 또 소금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썩지 않도록 세상이 정말 타락해져 가고 세상이 약해져 갈 때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 방부제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화목함과 이 소금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맛을 잃는다면 그 소금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소금이 되어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정말 썩어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지켜내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삼투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보통 야채들에 들어있는 물기를 소금을 넣어서 빼는 역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질감들을 좀 부드럽게 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김장할 때 소금을 쳐서 절이죠. 소금이 절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숨을 죽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야기는 소금이 그렇게 야채를 절이듯이 소금이 뿌려지면 그렇게 물이 빠지고 절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존심들, 자기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죽여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부드럽게 되고 고르게 되어지고, 실은 음식이 이 소금이 들어가면 그냥 짠맛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섞이지 않은 맛들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역할도 소금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맛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만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막 내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서로 이루어지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또 정말 살아서 이게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막 사람 하는 속에서 정말 그 강함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절여지게 만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보면 50절에 너희는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세상이 서로 반목하고 여전히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 가운데 있어지고 정치, 문화, 경제, 여러 사회적인 부분, 또 국방적인 부분들, 실은 우리가 서로 나와 다름을 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도 실은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서로 내가 맡은 사역이 중요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소중하고 그것이 아닌 부분들은 서로 실은 관심 갖지 않고 실은 가까이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 너무나 실은 귀하게 우리 이제 성경학교 또 수련회 귀하게 북대에 마치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좀 이따가 이제 보고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실 텐데 우리 교회 한 부서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갖고 어느 분들 오셔서 식사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은 내일 내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조금 더 관심 가지셔도 어떨까. 실은 어제도 또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유초등부 부모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경학교 하면 온 교회가 다 관심 가졌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이번에 한 10명 왔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어떤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우리 도와줄 부분은 없을까? 함께 와서 또 식사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실은 이렇게 많이 와서 도와주고 하면 더 좋겠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또 주말 바쁘신데 실은 교회가 뭔가 행사를 하고 일정을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있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주님 앞에 더 인정받을 것이냐? 내가 주님의 수제자야.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온 제자야.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난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들이 있죠. 서로 다 출신과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농사 짓는 인원이 있었고 어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관점이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어떤 무장봉기 뭔가 이렇게 투쟁해서 쟁취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로마의 권력은 계속 갈 거야. 우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야지. 이렇게 기회를 보는 이런 일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은 함께 모여 있고 함께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더 높아지려 했고 서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소금의 역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로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뭔가 기세등등했고요. 아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를 따르는 사람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특허가 있는데 우리 원천 기술인데 너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한테 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해야지 우리 편이 되어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편 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길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편 안 될 거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라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단체가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했던 일인데 당신들 우리와 이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먼저 했던 일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 부대에다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를 했는데 다른 단체가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요. 우리 원래 교회가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너네들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슷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던 요한에게 요한아 그거는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일이 옳으니 그들이 하는 일이 선하니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다.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거 우리가 챙기지 못한 건데 그들이 해줬으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정말 그렇게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곳곳에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해서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면 칭찬해 줘야죠. 잘했다고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판하거나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하는 옳은 일은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엔 참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과 딸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집간 딸의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났는데 이 사위가 너무 훌륭한 사위인 거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막 합니다. 설거지가 끝났더니 과일도 막 깎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위가.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뭐 빨래 정리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빨래 정리도 끝나더니 갑자기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장모님 왔다고 막 칭찬받으려고 오버하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봤더니 우리 딸은 침대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깎아다 준 과일만 먹고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딸 정말 시집 잘 갔다. 네. 우리 사이 너무 잘 얻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막 칭찬해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번에는 아들 집에, 장가간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났더니 아들이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막 합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과일 깎아줄게요 하고 과일을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기가 찼어요. 이 자식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끝나더니 또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빨래도 개고.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품위가 있는 엄마인데 거기서 바로 며느리를 타박하긴 좀 뭐하고 끝나고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 뭐 하는 거냐고. 엄마가 왔는데도 며느리는 저렇게 소파에만 누워있고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참 화를 내고 돌아왔는데 아니 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전주에는 네 우리 딸이 이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사이가 참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왜 훌륭한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며느리만 잔소리하고 있는 스스로가 이거 참 내가 문제가 있는 왜 마음일까? 내가 참 문제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렇죠. 자기중심 사고를 합니다. 정말 내 자녀. 실은 내가 좋아야만, 내가 나에게 잘해야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 내게 옳은 게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수이고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잘 안 하지? 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척이죠. 나에게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착한 척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그리고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의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은 늘 그렇게 좁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 사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나는 내게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싫은 그런 자기중심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실은 나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귀한 일꾼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이 사랑받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지, 이렇게 봉사하는 거지. 나와 왜 다르게 행동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실은 나와 좀 달라도, 나와 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실은 교회는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교단이 달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기에 칭찬해 줘야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살게 되면 내 중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늘 상처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희생이 있어야만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목사니까요. 저희가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니까 희생하셔야죠. 이거 교회 다니는 집사님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런 희생의 정신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돼야만 움직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을 실족시켜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연자맷돌 메고 목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려라. 다리가 너를 범죄하면 다리 잘라버려라. 예수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그 죄를 짓는 것, 특별히 그 죄, 나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다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은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 넘어지게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엄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목사들은 정말 중요하죠. 더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시험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근데 누군가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될까? 근데 누구를 실족하게 만듭니까? 바로 작은 자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귀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에겐 잘 실족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잘해요.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좀 별로 안 좋은 얘기 좀 하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가 쉽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실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우리는 작은 자들에게 늘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포로 가운데 여러 포로가 있었고 자기 집에 어린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잘 나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는 아주 중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이게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계집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도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병을 좀 보여주시고 고침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아람이 훨씬 더 컸어요. 침략하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신이 없냐? 우리나라에는 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없나? 우리나라에는 뭐 의원이 없나? 야 네가 뭘 한다고? 네 어린 네가 뭘 한다고? 실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여자아이의 말에 나만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럼 내가 한번 왕에게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가 믿은 하나님을 아람 나라 전체가 믿게 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만 장군이 이 작은 자, 이 소녀와의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고 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작은 자를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혹시 자녀들을 나보다 너무 작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실은 많은 분들은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린이들을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보다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은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물 한 그릇 대접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우리 유치부 자녀들, 그들을 내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우리가 상 받는 비결이고 화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장 따를 율법은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작은 자를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은 너가 다 이루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화목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고 우리는 헌신하며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갑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소금이 그 결정체 그것으로 남아 있다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지든 서로 그 수분에 녹아져서 뭔가 그 맛이 풀어져야 짠맛을 내고 서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녹아지는 소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셨지만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이셨지만 정말 작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우리가 화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 좀 보고 내가 가정을 위해 녹아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녹아지고 내가 우리 부대를 위해 녹아질 때 화목이 생겨지고 행복이 생겨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더운 날씨일 겁니다. 이번 주도 뜨거운 날씨고 또 비도 오고 서로 쉽게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소금이다. 내가 있음으로 맛이 날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부패가 방지될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질 것임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효일 안수집사님께서 아까 인사하실 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말로 서로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또 격려의 말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고 그렇게 틈나는 대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내가 평소에 감정 표현이 좀 그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도 일부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정말 격려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우리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부대와 가정과 교회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